좋은 아침, 제 읽어주는 구스빠빠예요. 오늘은 방콕 묵상을 시작할 거예요. 요한복음 10편부터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 개간 10장. 맞죠? 첫 번째 장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통해 제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양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대조를 제시합니다. 첫째, 도둑과 문의 대조입니다. 거짓된 지도자들은 도둑과 같이 사람들을 탈취해 자기 욕심을 채우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양의 몸과 같습니다. 둘째, 사건과 선한 목자의 대조입니다. 예수님의 위기의 상황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건과 같지 아니하고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와 같이 당신은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 성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놀랍게도 이방인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7절, 10절, 1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부활과 생명.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앞장 수전제 논쟁에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9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9장 3절로서 맹인을 고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일입니다. 11장 4절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에 병들었다는 소식과 와달라는 요청을 들으셨지만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그가 죽은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누이 마르다와의 대화 가운데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은 최후의 희생을 내다보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입성 과정에 대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게 언급하되 공간 복음에 없는 새로운 정보를 제시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날개를 타고 가시는 길에 나뭇가지라고 한 것을 요한은 종려나뭇가지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숭례하신 왕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태와 같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성취하는 것을 말하면서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무리가 많이 모인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들었기 때문이며 또 이렇게 무리가 모인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낙담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13장 세족.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특별한 의식으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을 위해 하는 봉사였으므로 베드로가 당혹스러워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온몸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는 예수님이 발 씻김을 통해 겸손한 봉사의 모범을 보이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씻기시는 속죄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결코 정결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14장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제 눈앞에 다가온 자신의 죽음에 비추어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의미를 요약합니다.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신적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런 설명을 통해 자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게 될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장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성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은 농부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시편 80장 8장에서 19절에서 사사기 5장 1절에서 7절, 27장 2절에서 6절까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하였고 이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새 언약 백성의 기원이 되십니다. 성도는 가지와 같이 그리스도에 붙어있으므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나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에서 온 것이 연합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특히 성도가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장 예수님의 작별 인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참된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비유가 아니라 밝히 말씀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비록 고난의 때에 제자들이 흩어지겠지만 예수님 자신은 혼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이미 승리했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작별 인사 같은 말씀은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7장 남은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이 땅에 남겨진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에 도전이 있겠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십니다. 18장 순종의 길. 예수님께서는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의 아랫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붙잡히십니다. 베드로가 대항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시며 베드로를 제지시키시고 저항하지 않고 붙잡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후에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신문하지만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저 부당하게 대하며 폭력을 행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십니다. 이 와중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오히려 제가 분명한 강도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 부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자, 19장 구원의 완성. 빌라도는 예수님의 군인들을 손에 넘겨 채찍질하지만
여전히 죄를 찾지 못하였고 다시금 무죄를 선언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장합니다. 빌라도는 성난 유대 군중들을 두려워하여 다시금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게 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력하고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린 양의 대속제물로 죽인다 하신 것을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통한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장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빈 무덤만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들도 무덤으로 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갔고 마리아가 무덤에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는 부르시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정확하게는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22장 사망의 회복.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베드로 및 몇몇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때 자신들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답변합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며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시편 개관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아침. 좋아요, 구독, 구스바빠. 안녕.